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를 참여하게? 네.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절에 보면은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이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우리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에 있는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년을 하니 그 하나님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세계까지 살지 못한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참여하는 자들은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한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아멘.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된다. 아멘. 자,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아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예수님 따라왔는데 뭘 얻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9장에 그랬죠? 네. 한번 보겠어요. 19장, 이제 그 19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네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 아, 그건 뭐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뭐 그거 안 지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한 가지 부족이 있다고. 뭡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 주고 그리고 날 쫓아오면은 보화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 그건 뭘 하겠대요. 그리고 거짓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어렵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제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뭐 부모도 버리고 뭐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뭘 얻겠습니까? 물어보죠. 네. 27절에서 시작. 예수님과 대답하였는데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그자의 흔들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참 뭘 얻겠냐고. 뭐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아멘. 새롭게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때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앉아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거죠. 아멘. 함께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왕노하리라는 말이나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통치권, 심판권, 이 왕권을 받게 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나라에 참여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대통령 하나 하는 것도 힘드는데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강 알기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쉽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영원히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가기 때문에 쉬운데, 세상이 새롭게 돼가지고 아멘.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할 사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 아멘. 근데 이제 쉬운 것은 아니지만 또 어려우면 누가 가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여기 이제 자유의지로서 아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렵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주권으로 하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드린다고 뭐 하나님 나라에 원칙 놓으니까 그거는 뭐 아무 뭐 힘들 게 없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려면은 우리 자유의지가 좀 들어가야 돼요. 자유의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히브리서 1장을 가서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했죠. 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보겠어요. 1절 2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과 우리 조상들에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민의 구사로 세우시고 너도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띄워주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려가 되려면은 만유의 후사를 세우시고 그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그 아들에게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멘. 그 아들에게 한 말씀을 너희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히브리서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했으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누가 들으라? 하나님이 들으라 그러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아멘. 내가 아들에게 말한 말을 너희들은 들으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내 아들로 한 말을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면 멸망. 그거는 심판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 그거는 말씀을 거역한 죄가 되거든요. 아멘.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근데 죄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아멘. 하라는 걸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죄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듣지 말아라 했는데 들으면 죄가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과연 이거구나. 아멘. 이렇게 확신을 했거든. 아멘.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아멘. 아멘. 자, 확실합니까? 희미합니까? 확실합니다. 내 눈에 희미하다가 눈에 희미하면 안 되고 확실해야 돼요. 아멘. 그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주여. 확실하면은 이걸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데 이제 희미하면은 왔다 갔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뜻대로 행한다는 거를 지금 오늘날 교회가 또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들로 하신 말씀 들으라 했는 것도 모르지. 아멘.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는 게 뭔지도 모르지. 그게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못 가는 거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바울이 은혜 복음을 생명 걸고 전했잖아요. 그 은혜 복음을 생명 걸고 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림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준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뜻을 또 구역하고 예수 안 믿으면 또 멸망이에요. 아멘. 아, 나는 할례 받았는데 무슨 예수 믿어?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예수 믿어? 아, 나 율법에 호응 없이 다 지켰는데 무슨 예수 믿어? 아이, 그런 거 안 믿어, 나는. 나는 뭐 할례 다 받았다고. 할례 받았어. 아브라함께 약속한 할례. 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찍어놨는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음악의 불꽃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나는 받았어. 그 말씀을 난 다 지켰어. 무슨 예수 믿어? 예? 그런 거 안 믿어도 나는 돼. 그럼 왜 돼? 멸망 시대적인 법이 있잖아요. 그게 죄라 말이에요. 아멘. 왜? 내가 아들을 보냈으니까 아들을 믿으라 하는데 안 믿는 게 그게 죄라니까. 아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할례 약속을 했잖아요. 아멘. 또 모세에게 불같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뭐 핏줄이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소용없어요. 근데 뭐 구원받을 뭐 무슨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었으니까 믿으라 하면은 아멘. 잔소리 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꾸 이유를 대면은 못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오늘 마지막 때도 저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었다. 죄사함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귀신 쫓아냈다. 능력 행했다. 무슨 또 아들로 하신 말씀, 백호 아들로 하신 말씀. 멸망. 그럼 또 안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에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이냐. 아멘. 자, 초림에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죠. 네. 너희들이 마땅히 먼저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안 받고 거절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방으로 가겠다. 아멘. 이방으로 갔더니 이방 사람들이 좋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는 할례도 못 받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죄밖에 안 지었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아멘. 할례 받고 율법 지킨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고. 아멘.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대로 지금 할례를 받고 대대로 율법 지키고 왔는 보수 정통인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저 죄 짓고 막 개돼지 같이 살던 저 이방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죄를 다 속죄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아멘. 자기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안 맞잖아요. 아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은 또 가서 기도하기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12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잘했다고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하는 사람 기도를 안 듣고 죄인이라는 사람 기도를 듣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뭐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고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에게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안 들으면 그래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이 바로 아들로 하신 말씀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솔기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선사를 보내가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아들로 하신 말씀이다. 그럼 아들로 하신 말씀을 안 들으면 자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주일 되시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겁니까? 가려고요. 감사해서. 그러니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 자 48절 시작. 나를 사랑으로 나를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니 또 나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사역과 하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듣고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을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잘 보세요. 잘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나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심판. 자,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는다. 근데 그 예수님의 한 그 말씀이 아멘.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안 들었다고 해서 오늘 심판받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내 안 듣고 뭐 애롱하고 나가도 아무 일 없네 애롱하고 있는 사람들 마지막 날 심판받는 거예요. 겁을 상실했어. 지금 안 듣고 뭐 나갔다고 해서 뭐 당장 내일 뭐 코뼈가 깨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까부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든지 잘못하면은 채찍이 옵니다. 채찍. 아멘. 그래서 아 내가 이거 말씀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은요 아멘.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사람. 아버지. 근데 이단에 넘어가도록 붙여버려. 아이고 주여. 멸망이에요. 멸망.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데 근데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냐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예? 네. 나를 보내신 아멘.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아멘. 그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이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내 아들에게 말을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두 말 할 거 없이 내 아들의 말만 들으면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일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겠냐. 참여는커녕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참여는커녕. 네.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성령 그대로요. 그대로. 자, 사도행전 3장도 보겠습니다. 안 들어도 되겠는가? 자, 20절에서 보면은 초림을 오셨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천하셨다가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시겠죠. 그것이 또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절 시작. 또 이제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또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자의 이름을 따라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마땅히 받아들이라. 네. 그럼 이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런데 뭐하러 보내느냐니까 예적부터 선자들의 입을 이탁해가지고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겠다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안 오시고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 오시기 전에 또 우리에게 이제 할 일이 있어요.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주목을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예. 아멘. 저 이거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한 말을 무슨 말씀인지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세 같은 선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때 모세 당시는 요소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될 일 아닙니까? 그때는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아, 그렇게 너희대로.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귀가 열려가지고 들어야 돼. 지난 화요일 날 부산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했는 걸 가지고 이제 복습을 하려고 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오전, 오후 두 타임하고 그건 한 타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밀리고, 전에부터 다리가 아파서 또 밀리고 있고, 많이 밀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느 걸 또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또 이제, 뭐 그냥 나오는 대로 또 한 거지, 나오는 대로. 나는 이제, 부산 가면은 나오는 대로 해요. 그런데 뭐, 몇 주 참여했던 목사님이래요. 이제 뭐 그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몇 주를 계속 참여를 했는데, 그럼 이번 주에 어디 말은, 아이고, 오늘 말씀이 뻥 뚫립니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그동안 들어놓고 오늘 뻥 뚫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뻥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분은 또 뭐, 유튜브 보고 왔다고 또 한 번 또 창원에서 왔는데, 모르겠어. 다음 주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안 올 것 같아요. 뻥 안 뚫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듣는 자세라든지 보면은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알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뻥 뚫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귀 속으로 팍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진짜 확실한 거를 끝까지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자세히 들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따르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귀를 기울이고. 아멘. 귀를 기울이고 미가서 1장에 보면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귀를 기울여. 그래야 이제 귀가 뚫려요. 아멘. 귀를 기울이고 오늘 또 무슨 말씀은 만날 히브리서밖에 없나 이럴 게 아니고 오늘 또 무슨 말씀 하시려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되겠죠?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양식은 이제 세상 어떤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산 신앙을 가지려면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되듯이 오늘 여기서 보면은 목마르고 줄인 자들은 다 오라는 거 아닙니까? 와서 이제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사서 먹고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먹고 마시는 게 뭐냐니까 말씀을 청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청중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약속인데 영원한 언약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그냥 뭐 우리 영원히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이니까 다윗 왕국 건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윗 위에 앉아서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잘 들어야 됩니다. 그니 잘 들어야 또 우리가 가감 없이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들어도 잘못 알고 잘못 들으면 잘못 가게 돼요. 그러면 이거 안 들은 것만 못 해요. 자, 계시록 22장 또 가서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죠.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나의 숨은 그들을 위하여 내 손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같이 생명수를 받아 하시더라.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천명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계시하고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멋대로 하면은 재앙을 받습니다. 거룩한 성에 참여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려면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함을 제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바르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바르게 지켜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18절처럼 재앙을 받고 19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된다. 들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보겠어요. 그럼 이제 들은 말씀을 또 어떻게 하라고 2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 걱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제 2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자, 그럼 이제 1장에서는 들으라는 거죠.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에 내가 아들로 말씀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들으라. 이제 이런 내용이고 2장에서는 그러면 들은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고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요,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잘 보고 계시록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지킨다는 말은 준행하라는 뜻도 있지만
간직하라는 거예요. 간직. 아멘. 딱 간직을 해가지고 이 말씀이 도둑놈이 몽 뺏어가도록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사탄은 도적입니다. 도적. 아멘. 그래서 이사야 4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적에게 붙여본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관심이 없게 아멘. 들으면 자 42장 가서 보세요. 42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이사야 42장 18절 시작. 너희 기록이라 그러다 너희 성도가 밝히노라. 소위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모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읽지 아니하며 귀를 맑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네. 아멘. 자, 진짜 소경 규모리가 아니죠. 아니에요. 예, 많은 것을 보고 귀로 잘 듣고 하는데 영적 소경. 영적 귀목을 영적 소경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를 안 한다 말이에요. 아멘.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도적을 붙여버리죠. 네.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그 병을 그하여 존귀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가치를 당하며 다 구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자가 없도다. 네, 한번 도적 맞아 보면은 다시 못 찬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탈한 사람 다시 못 돌아오죠. 아멘. 도적에게 붙여가지고 도적에게 붙여버려요. 아멘. 자, 그러면 뭐에 관심이 없느냐? 23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의 성사가 듣겠느냐. 네, 아멘. 장례사에 대한 말씀을 도적 맞아 버리면 이제는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 아멘. 그럼 도적을 누가 붙였느냐? 24절 시작.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네, 자, 들어놓고 말씀대로 준행을 안 하면 네. 도적에게 붙여본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켜라, 이 지켜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이제 도적이 오니까 아멘. 도적 맞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숨겨놓고 아멘. 잘 지키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도적을 안 맞아야 된다. 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아멘.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마음 속에다가 명백히 새겨서 하박국 2장에 보면은 명백히 새겨 놓으라는 아멘. 말이에요. 명백히 새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명백히 새겨서 마음에 이걸 간직을 하고 있으라고 말이죠. 자, 잠언 3장도 한번 보겠어요.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멀리도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내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아멘. 보세요. 명령을 지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은 장수한다,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마음판에다가 명백히 새겨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다가 명백히 새겨 목에 메고, 아멘. 목에도 메라 그랬죠? 네. 예, 목에 메고 마음에다가 새기고, 그리하면, 4절에 그리하면,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은총을 받으리라. 귀중함을 얻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버리면
이건 다시 찾을 게 없어요. 아멘. 흘러가는 물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멘. 흘러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흘러가 보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흘러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자, 그럼 히브리서 2장으로 다시 나가 보겠어요. 그 이제 흘러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2절, 3절, 4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2절을 보겠어요.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우리가 같이 큰 구원을 그만히 여기며 어찌 하여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네. 아멘. 자, 천사로 하신 말. 자, 그러면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천사로 하신 말씀. 아들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천사는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아멘. 그 심부름 시키는 부리는 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이제 심부름꾼이 천사로 하신 말씀도 경고하게 되고, 그 천사로 해도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때문에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도 경고하게 돼가지고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보응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큰 구원, 아들로 하신 말씀은 큰 구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제 큰 구원을 몰라요. 큰 구원을 이제 그냥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만 알았지 큰 구원이 뭔지 잘 몰라요. 내가 우리 시절에서 이 큰 구원 했다고 혼났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제 목요일날 원로들 모임에 갔는데 원로들 내가 이제 다른 날 뭐 화요일날 월요일날 이때 못 가요. 그래가지고 뭐 어제 이제 목요일 갔더니 오다가 오랜만이라고 이제 그래서 다른 날 모임은 내가 못 가고 목요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모임은 내가 올 수 있다. 그 외에는 내가 못 온다. 그러니까 초청하는 교회하고 뭐가 이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 함부로 조정이 잘 안 된다 그런 거죠. 그것도 그 맞는 말이지. 그 이제 원로들을 이제 초청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가보니까 원로들이 얼마나 많아졌지 뭐래. 자꾸 제대가 나오자 자꾸 제대해가지고 제대가 나오는데 내가 이제 오래 안 가놓으니까 되게 많아졌어. 예. 그 나도 좀 일찍 간다고 갔는데 모두 뭐 와가지고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있거든. 기도 시간이 있는데 한결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니 이거 지금 얼마나 한심합니까? 원로가 되고 평생 목회하고 원로가 돼가지고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거 한심한 일이죠. 한심한 일.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은혜의 복음은 뭐 이래든지 저래든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 마지막 때는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흘러떠내려 보내버리면 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멘. 큰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에베소 2장을 공부를 다 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죄 허물을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건데 이 큰 구원은 우리 자유의지로 아멘. 아들로 하신 말씀을 간직을 하고 있어요. 아멘. 이 흘러 떠내려 가보면 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멘. 큰 구원. 이 큰 구원은 뭐냐? 이제 9장 28절에 보겠어요.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되심과 같았고 구원의 이름을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아멘. 그럼 큰 구원은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하라는 걸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뭐예요?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면 죄가 되니까 이 사람은 큰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가 뭐라는 거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강도죄라고 도덕죄라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지,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라는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뭔지 하지 말라는 게 뭔지 또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이 큰 구원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복기도 때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은혜의 때를 했잖아요. 은혜의 때. 은혜의 때를 하다가 또 시간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구원의 날이 와요. 구원의 날.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 바로 이 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받아야 할 구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이거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흘러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확실했거든.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언제까지? 끝까지. 1년 잡고 있으면 안 됐나? 2년 잡았어야 됐잖나? 우리 여기 영동부 비적교원제가 3년 대식을 이제 5대식이 됐다. 그거요? 주님 오셔서 39년 지켰어야 안 됐나? 됐어요? 안 돼요. 39년 반. 아이고, 안 돼요. 끝까지. 끝까지. 아멘.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라는 게 중요하다니까. 끝까지라는 게. 이 끝까지라는 거는 마음이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이 끝까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사야 17장 6절에 보면은 감람나무를 막 흔들어 댄다는 거 아닙니까? 막 흔들어 대니까 두두두두 다 떨어지고 꼭대배기 제일 꼭대배기에 2, 3개, 4, 5개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 흔들어 대니까 60만 명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2개 남았죠, 2개. 네. 그 2개 남은 그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확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 그거네요. 우리가 가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증명할 수 있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버리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없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처음부터 가져가지고 끝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해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소리 듣고 흔들리고 저 소리 듣고 흔들리고 뭐 목마르면 흔들리고 배고프면 흔들리고 고기 먹고 싶으면 흔들리고 수박 먹고 싶으면 흔들리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수박이 있든지 뭐 외가 있든지 고추가 있든지 후춧가리가 있든지 상관할 거고 그냥 말씀만 붙들고 그냥 약속만 의지하고 그냥 차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견고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자,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3절 25절까지 시작. 미쁘시니 약속하시니까 어떠시다고? 틀림없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잡아라.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날에 참여할 수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